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부터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폭우가 많이 내려서 큰 피해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에도 호우주부가 내렸는데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까지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이제 금년 여름 교육 행사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학생,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난이 없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음의 성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절 말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그러한 내용처럼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 고난받는 소아시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사회 생활에 대해 권면했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사한들과 종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생활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고난 혹은 육적인 이런 모든 크고 작은 고난과 관련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자세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에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사화는 주인의 집에서 일정한 음식과 급료를 지급받고 가사와 노동을 하는 당시의 종과 하인 그리고 노예를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소아시아 지역의 가정들은 많은 사환들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환들과 혹은 가정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회사나 직장의 사원과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주종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평등하고 자유하다는 생각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복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과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문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지난 시간 앞달락인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했고, 13절에서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강조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적지 않은 구원받은 사한들과 믿음 생활을 하는 종들이 주인에게 불순종하며 맡은 일을 등한시하며 게을리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에게 순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종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고 집이나 직장에서 육신의 일과 세상 일은 대강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고 인간 주인과 세상 사람의 명령과 지시는 불순종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영지주의 이단과 교회의 일과 직분은 거룩하지만 세상의 직업은 속되고 죄악되다는 성속 이언론의 모습과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복음에 올리는 이러한 영주주의 사상과 그리고 이언론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모든 삶의 영역과 위치에서 즉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제 세상적인 일들에 있어서도 육체와 영혼은 물론이고 교회와 세상 어디에서나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최선을 다해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주인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믿음의 일과 교회에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일상적인 일과 세상의 직업과 모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는 그 일들도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적으로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교회와 세상을 철저하게 이등분하고 구분해서 성직만 거룩하고 일반 세속 직업은 부정하게 보는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으로 교회와 사회 모두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신칭의의 복음과 성경적인 노동관의 기초에서 모든 직업은 단순히 주인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불러주셨고 소명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신성한 것이라는 직업 소명서를 이제 전파함으로 교회와 성직의 개혁은 물론이고 이제 일반 직업과 노동의 개혁을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므로 올바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중요한 개인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놀라운 발전과 부흥을 이룩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일하며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정치적으로 민주화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흥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신앙적으로 이제 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믿음의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전도와 선교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교회의 이제 부흥과 성장에 많은 이제 걸림돌이 있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잠시 주인 집과 혹은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종들을 향하여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한 좋은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특별히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두려워하라는 말은 단순히 주인에게만, 이제 주인 앞에서만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맡은 일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고,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자들은 믿지 않는 불신 주인이나 믿는 주인을 떠나서 사람들과 종들을 객관적인 상식과 기준 이상으로 힘들게 하고 혹은 괴롭히며 혹은 고통스럽게 갑질하는 부정하고 사악한 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의 발전된 노동법과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과 그리고 장소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국가적으로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사한과 종들에 대한 이러한 노동 착취와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 허용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안한다면 본문에 나온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세상과 또한 직장 생활도 원리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과 이제 교제의 공동체인 교회와 달리 이윤 추구가 1차적인 목적인 직장과 사업에서는 때로 업무와 수입과 관련해서 부당한 요구와 갑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주는 까다로운 이제 주인이나 불신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혹시라도 내가 일과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태만해서 당하는 불이익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불신 직장인에 비해서 믿는 크리스찬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일과 업무 처리를 했음에도 부당한 차별과 종교적 핍박을 당할 때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까다로운 주인과 상사에 대해서라도 인내하면서 순복하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는 성도들의 인내와 선행을 통해서 회개되고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반전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으며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훨씬 더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적인, 이제 고차원적인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제 불신 직장인과 사람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실수와 이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훨씬 더 대중의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불편함과 또한 고난과 핍박은 감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이제 오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맡은 바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믿지 않는 세상의 까다로운 주인들도 우리의 진심을 보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당신을 보니 영광대교의 성도들을 보니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은 몰라주고 직장의 동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바른 그 충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애국에 가서 해외 선교는 이제 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상사와 불신 동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 전도함으로 직장과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직장 선교사와 생활 속의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지역의 중심적인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대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이 따라붙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이제 뒤에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오히려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세상 속에서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모범을 보일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연중에 이제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며 전도가 되어진다는 삶을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직장과 사업장과 불신 세상에서 까다로운 사람들과 혹은 갑질하는 이제 불신자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과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주인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한들과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는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뒷부분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애매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부당하다 혹은 불공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인 집에서 일하는 사한과 종과 노예들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고 부당한 대우와 혹은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제 신앙적으로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의 숭배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예 제도가 활성화된 로마 제국 하에서는 종과 노예들의 의식주와 노동의 강도와 심지어 목숨과 관련된 생사 여탈권이 전적으로 주인의 뜻과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종과 하인의 입장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고 부당한 이제 초우와 불공정한 고난을 받으며 억울하게 이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며 섬기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애매한 고난이 단순히 직장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황제 숭배가 만연되고 강요된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각되는 그 순간에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호적이 이제 이렇게 호적에서 빼게 되어주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그 순간 고문과 죽음까지라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그 핍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과 너무나도 억울한 핍박을 참고 인내하시며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핍박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인정하는 참된 종과 성도의 모습은 결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외모가 아름답고 또한 멋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뛰어나고 화려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 요셉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형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이제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의 대명사인 의인 욥은 어떠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부자로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갑자기 까닭 없이 애매히 억울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가 그리고 아내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며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고백하면서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인내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며 인내함으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상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당한 대우와 처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감옥에 붙잡힌 상태에서 수갑과 착고에 차인 그 상태에서도 밤중쯤 되었을 때에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를 회개시키고 전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불신 가정과 불신 직장과 불신 세상 속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차별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그 애매한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변화시키고 전도시키는 놀라운 반전과 전도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자세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5절의 내용은 모든 고난과 최고의 고난을 극복하신 모델과 또 모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목격한 증인 중에 증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잠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와 죄악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물로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대로 오늘 본문에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순교당할 때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셨고 과연 누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본문에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고난받는 말세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은 성도와 교회가 까다로운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인간적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이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주님께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애매하고 까다로운 부당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면 나중에 때가 되매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김석균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이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이제 죽음을 묵상함으로 고난당하여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살며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계속해서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고 입술로 온수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23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이제 것을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영육간의 고난과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비바람과 혹은 역경의 폭풍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음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